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몇 년 전 동생이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레 닥친 슬픔을 안고 교보문고에서 적당한 책을 고르고 있는데 중년의 남자분이 류시와 시인의 산문집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10권을 구입했습니다. 류 씨와의 시집은 거의 읽어보았지만 산문집은 얼마나 감명 깊길래 그렇게 많이 구입하는 것일까 궁금해서 이 책이 그렇게 좋은 책인가요? 라고 물으니 그는 자기에게는 성경 다음에 두 번째로 감명 깊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책의 프롤로그에서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 갔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을 날을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 피어난 꽃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를. 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출판사 서평에서 삶이라는 명제를 형식에 매이지 않고 내적인 체험과 다양하고 재미있는 우화 사이를 넘나들면서 류시와 특유의 바람결 같은 문체로 이끌어가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 자연 현상에 대한 직시, 어린 시절의 경험, 아버지에 대한 회상, 인도에서의 스승과의 만남, 여행과 만남의 헤어짐, 그리고 삶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어 다닌 긴 여행길의 이야기들을 시줄과 날줄로 엮고 그는 하늘을 나르는 한 장의 카펫을 만들어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다. 깨우침을 찾아 함께 길 떠나지 않으려는가 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누가 말하지 않아도 육체는 유한합니다. 랍비 보남이 임종을 맞이한 자리에서 그의 아내가 슬피 우니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고 나서 그의 늙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는가? 나의 전생에는 오로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삶 역시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 삶은 곧 죽음으로 가는 여행이기에 중국의 장자는 임종을 맞이했을 때 성대한 장례 절차를 의논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으로 나의 관을 삼을 것이다. 해와 달은 내 곁에 걸려있는 한 쌍의 옥이 될 것이며 혹성과 별무리들이 내 둘레에서 온통 보석들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만물이 내 장례식 날 조문객들로서 참석할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장자는 죽음을 자연으로 돌아가므로 탄생을 자연에서 나옴으로 보았으며 그것들은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니고 더불어 슬퍼할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는 동안 본성을 거슬려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며 죽음도 초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의 연극으로 여긴 도인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늘 어울려 술을 마시며 심각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서워했죠. 그들에게는 삶 자체가 하나의 연기이며 그 어떤 것에도 연기 이상의 가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중 한 친구가 죽으면서 두 친구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입혀서 화장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두 친구는 그의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시체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장작을 태우면서 시체에 옮겨 붙는 순간 갑자기 시체의 몸에서 수많은 폭죽이 공중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만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죠. 죽은 친구는 죽기 전에 마지막 장난을 치기 위해 옷 속에 폭죽을 가득 숨겨 놓았던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때 아닌 폭죽이 하늘을 장식하고 살아있는 두 친구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마저도 하나의 축제여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사인 디트리트 본 히퍼와 폴 틸리는 동시대의 사람이며 둘 다 미국 유니온 신학대 교수로 초청되었습니다. 본 히퍼는 타인을 위한 삶에서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삶을 살라. 죽음은 자유에 이르는 축제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 해방된 자유를 누리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히틀러에게 고난을 받음을 알고 본 회포는 귀국하여 교회 중심의 선교를 했으나 나치는 교회를 용납하지 않고 계속 핍박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다 39살에 순교당합니다.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어 오늘날 독일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죠. 한편 폴 틸리는 미국에서 편안하게 계속 잘 살다가 죽을 때 무서움 속에서 떨며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남자가 의사의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숨기고 저승으로 떠날 수가 없군요. 사실은 전 선생님의 부인과 정을 통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치료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그저 죽을 죄를 지은 이 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의사는 부드러운 손길로 환자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그 일이라면 걱정 마시오. 이미 끝났으니까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당신에게 독약을 먹일 까닭이 있겠습니까? 크리슈나 무르티의 말처럼 오늘을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맞이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